오늘은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오는 길,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오는 길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들죠? 뭐가 힘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함께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걸 선택합니다. 밥 먹는 것도 혼자 하고 여행하는 것도 혼자 합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예 혼자 사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혼자 살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죠? 심심하죠, 혼자 있으면.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혼자의 삶을 잘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대화는 없어지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의 법칙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집은 함께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금지입니다. 핸드폰 보면서 밥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도 있을 때 함께 밥 먹을 때 핸드폰 놓고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잘 안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말 잘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 그리고 아빠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빠 밥 다 먹었어? 그런 다음에 다 먹었다 그러면 와서 스마트폰 켜고 밥을 먹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은 금지예요. 함께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은 금지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현대인의 비슷한 모습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여러 번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행복한 결혼 생활은커녕 상처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상처와 이별을 겪으면서 얻게 된 훈장은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용기마저 잃은 채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녀가 혼자만의 공간, 혼자만의 감옥으로 들어간 것은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한 여인이 6시에 우물가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유대시의 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입니다. 난 12시. 여러분 중동에서는요, 난 12시에 아무도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우리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낮에 돌아다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관광객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은 빨리 하고 저거 많은 걸 봐야 되니까. 현지 사람들은요, 낮에 실내에선 있지만 실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택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12시에 우물가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또 절망감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어느새 자신을 혼자만의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누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만의 감옥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혼자만의 감옥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 그 감옥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혼자만의 감옥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감옥에 비참하게 머물러 있는 자신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혼자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의 상식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아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란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거는 저 유대인 선생에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지도 않아요. 돌아다닙니다. 돌아가지 여기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유대인을 만난 것도 희한한데 그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이방인보다 더 벌레 취급합니다. 50%는 유대인인 그들을 벌레 취급해요. 변절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을 배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세지 않아요. 오로지 성인 남자의 수만 셉니다. 또한 유대 사회는 여자가 남편을 3명 이상 갖는 것을 불허합니다. 남자는 가져도 돼요. 여자는 안 돼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게다가 내연의 남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유대인이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식을 깨고 이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만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영생과 또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뭘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도달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또 성경 공부해보고 해보면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예요. 내 열심, 내 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요. 복음을 잘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며 한 번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경험하지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은 이 여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뒤흔들어 놨을까요? 오늘 본문인 28절에서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스스로를 가둬놓은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선을 긋고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저들과는 나도 상종하지 않겠다 하는 그 사람들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복음을 듣게 된 후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수군됨이 그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를 오랜 시간 괴롭혔던 열등감과 외로움에서 해방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쳐놓은 감옥에서 나와 사람들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사마리아 여인만의 문제라고 봤어요. 인생에 이런 기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근데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이거는 이 한 여인만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직장 동료, 친구,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런 여러 관계들이 있지만 실제로 관계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 관계가 다 깨진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몇십 년째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와 자식,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는 부부, 내 약점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감춰야 하는 동료 사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진 인간이 혼자만의 공간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러한 인생을 끝장내는 유일한 길이, 스스로를 가둔 혼자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혼자만의 감옥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친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도,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는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어떠함이, 그리고 세상의 어떠함이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틈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정죄와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아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수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단은 힘써서 우리를 다 격리시켜요. 공동체를 찢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만 혼자 있는 감옥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진짜 똑똑해요. 만약에 강제로 하면 우리가 저항할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면 절대 안 하잖아요. 마음이 있다가도 뭐 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미련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반발 사서. 근데 사단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함께보다 혼자서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아이고, 이런 교회 다니느니 차라리 혼자 내가 말씀 읽고 구원받고 성숙해져요. 그게 낫겠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내가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어? 딱 이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도 있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거부하는 이들. 사단의 수는 정확하게 통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둬놓고 거기서 구원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차라리 거기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를 그 혼자만의 감옥에서 꺼내어 공동체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역 공부반 중에 몇몇 반은 이 책을 읽고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단정지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들이 모인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성숙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뭐가 선한 것이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대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이루시기를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망가져도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잘 돼야 돼요. 교회가 해체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사단의 수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죄인들에 불과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눈으로 안 보잖아요. 그냥 생으로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인간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인간들을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로 마음 먹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몰아넣으세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낙심과 우울에 빠지는 그 현장이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만끽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여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 하면서 혀를 끌끌끌끌 찰 겁니다. 그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에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혀를 끌끌 찰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요, 같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인생을 구원하신 거구나. 누구도 그 영혼을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크기를 저 영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감탄하는 거예요. 저런 인생도 예수 믿는 거구나.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나 같은 거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이 납득이 되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겉으로는 좀 깨끗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식 덩어리잖아요. 속은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 사랑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척만 하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척 하는 거잖아요.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교묘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구원이 납득이 안 돼야 돼요. 납득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차라리 더러워서 나 혼자의 공간으로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혼자만의 감옥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 자리가 풍성하고 행복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가 낫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함께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된 현장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어차피 설득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삶으로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혼자만의 감옥에 있으며 느끼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그것이 고통스럽다면 오늘도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셔놓고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몰아낸 우리를요 버리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을 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데? 예수님을 밀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존심 상해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잖아요. 왜 나 같은 걸 찾아오셨습니까?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말씀의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너의 어떠함이 나의 사랑의 변수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풍성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혼자만의 공간에서 누리는 고작 그 작디 작은 자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누렸던 것처럼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변수가 되지 않고 다 떨쳐내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변화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 요한계시록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내내 심판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올해는 좀 더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앞에서 제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내가 심판의 대상이구나. 내가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게 나구나. 그런 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나를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잘 봐. 너가 목회를 10년 해도 네 죄 못 이기지. 근데 그런 너를 내가 의롭다 여겨준다고. 구원이 어울리지 않는 인생에게 구원이 주어졌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제가 묵상한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나에게 그런 너를 내가 받아줬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저는 어느새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 강복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해요. 누구를 상대해도 자유해요. 정말이에요. 자꾸 안 믿는 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를 시험하시는데 자유해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수십 년째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안 변해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럴 수 있겠지만 저한테 진짜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예배 늦는 거. 정말 싫어요. 그런데 2부 예배는 제가 모르겠어. 1부 예배 되잖아요. 그럼 꼭 시작하고 5분 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화딱지가 나요. 그렇게 화딱지가 나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그래 쪼잔하게. 근데 나는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 늦을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산다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지? 이 마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거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글을 보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맨날 5분씩 늦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을 받아주신 거구나. 나는 어떻게 5분씩 늦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 5분씩 늦는 영혼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또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목사인 나도 밤마다 기도하며 저주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앞으로는 우리 저기 뒤에 화요일반을 같이 앉지 마세요. 알겠죠? 한마디 할 때마다 자꾸 리플을 다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런 인생들도 받아주셨는데 용서하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강복교회 안에서는 참 자유해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받아주셨고 너도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점을 찍어놓고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규성이가 저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심지어 지난주엔 나오지도 않았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규성이를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미 규성이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구원에 걸맞는 인생으로 그 인생 전체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우리 규성이 어떤 모습일까? 20년 후에 우리 규성이 어떤 모습? 누가 압니까? 한 30년 후에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설교하고 있을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때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저 목사 아들이 저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았겠냐고요. 자꾸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중얼중얼 대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찬양의 현장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누가 봐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현장이 지옥이고 누군가는 이 현장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에요. 그건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봐도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지옥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여기 있을 수 있어? 대강복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예수 믿어야 가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그럼 여러분, 지옥은 어떻게 해야 갑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살던 방식으로 살면 그냥 삶이 지옥이에요. 애쓰셔야 돼요.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냉랭한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안 되면 만나달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어요. 모두가 욕하는 교회에 있을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의 구원을 이루실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우실까? 저는 그 기대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지금의 여러분을 절대 안 봐요. 그럼 다시 감옥에 가거든요. 저 혼자. 아이고, 이거 목회 언제까지 하나? 조기 은퇴, 어떻게 해야 조기 은퇴하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교단에서 정해준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변화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걸 저만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다른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어떤 걸 볼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스스로를 가둔 혼자만의 감옥에서 여전히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는
아무리 찬양해도 과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